예하! 예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팡팡 터뜨려줄 예담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와! 네,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떨 때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올려주셨어요. 믿음의 성장이라 첫 질문부터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경험도 다르니까요. 시경님은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2 때 문득 내가 뭘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있는 걸까? 그러면 왜 나한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다가 문득 고2 때 내가 뭘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고뇌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잘하고 있다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령님은 어떤가요? 저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게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매우 강추합니다. 또 서린 가사님께서도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떨 때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믿음의 성장이라 느낄 만큼의 일은 누구에게도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었고 나를 아주 많이 기다리셨던 그분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생기고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답이 충분치 않으심 개인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서린 간사님 같은 답변이네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언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의 경우에는 뭐 어린 시절에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참 많은 믿음의 성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거나 또 부흥회를 참석한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할 수 있는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그렇게 흔치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또 그 순간들은 참 힘들고 답답하지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나의 믿음도 궁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랐다. 물론 그게 맞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란 부분도 있는 것인데 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물론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삶의 중요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건 맞지만 그 순간에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고 앞으로 자랄 것인데 그게 중요한 순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체적인 키가 자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1년에 몇 센치 컸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우리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 시도하시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하시는 게 힘드시다면 아까 아름자매가 강추했던 제자훈련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리고 갈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예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방! 예방!